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들어와서 혀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주시는 가르침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혀의 파괴력과 혀의 이중성에 대한 야고보 선생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작은 불이 그 온 숲을 다 불태울 수 있듯이 작은 혀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새며 짐승이며 바다의 고기며 다 우리는 길들일 수 있는데 자기 혀, 이 작은 지체인 자기 혀 하나를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 선생은 지적합니다. 이것이 혀의 파괴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혀는 너무나 간교합니다. 혀는 이중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의 지적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야고보 선생은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혀를 이토록 길들이기 어렵게 하고 또 간교하고 이중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혀의 문제는 혀 자체에 있지 않죠. 말의 문제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근원인 마음의 문제예요. 혀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샘의 비유를 들고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샘에서 물이 솟죠. 그러나 샘의 그 위에 있는 물은 샘 근원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원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무를 도외시한 채 열매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내면의 실상이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지 언어 자체만을 문제시하고 언어 자체만을 다루려고 해서는 우리는 근본 뿌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그 혀의 문제의 근본 뿌리인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이 마음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한 종류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좇아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분열과 이 혀로 인한 범죄들,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종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좇아 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순결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3장 1절과 통하는 질문이에요. 3장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에 선생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총명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생들이 더 큰 심판 받는 것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혀의 문제를 그동안 강론해 왔던 거예요.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그 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선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지혜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총명하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보아라. 그 증거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잘하는 데 있습니까? 이 언변이 유창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박학다식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정말 현학적인 표현들, 우리가 잘 모르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또 논리가 정연해서 한마디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총명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결국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선한 행실, 어떤 지혜의 온유함,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또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상상할 때 탁월한 이 언변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TV나 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제 토론자로 나섰어요. 근데 한쪽 사람이 너무나 말을 잘하고 정말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그 감정적으로 그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막 그냥 칼로 베어버리듯이 다 쓰러뜨려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나만 옳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다 맞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토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자기 당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토론회를 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혜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덕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덕스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총명한 자는 지식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덕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혀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요.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문화의 특징이지 성경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화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이전에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은 덕스러움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류의 지혜 중에 그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의 경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먼저 세상적인 지혜를 논함에 있어서 그 근원을 먼저 밝힙니다. 15절이에요. 야호 선생은 세 단어로 세상적 지혜의 근원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적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정욕적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마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지상적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 worldly라는 단어가 아니라 earthly라는 단어예요. 땅에 속한 지혜다. 그러므로 무엇과 대조되죠? 하늘과 대조가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대조되는 땅에 속한 지혜. 그것이 지금 세상적인 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욕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말 번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혼적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혼적이다. 여러분 혼적이라는 말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영적이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혼적인 사람은 문자적으로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관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파워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상태, 혼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아담에 속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이 혼적인 사람은 지성이나 어떤 이런 그 마인드의 활동에 있어서 얼마든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능이 낮다. 지식이 부족하다. 뭘 잘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혼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작용하는 모든 원리는 영이 아니고 혼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적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혼적인 지혜,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것이지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지혜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귀적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그 근원이 마귀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에요. 이 시점에서 제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상태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어떤 틀이에요. 내가 그것을 좇아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좇아서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좇아서 행동하게 되는 내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멘탈리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틀이에요. 사고방식, 의식구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는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아까 자세히 설명한 대로 그냥 이 지상에 속한 것이고 그냥 혼적인 것이고 결국 그 근원을 캐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이 지혜는 그럼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16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14절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는 envy입니다. 독한 시기, 그러면 영어로 bitter envy라 그래요. envy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열정은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고요.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가 그 열정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구약에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신앙 전통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열심히 특출하더니. 그래서 이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한 시기라 그럴 때 이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열정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고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에요. 그 열정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는 곳엔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추구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남을 위하고 남을 세우고 남과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나를 위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나의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똑똑해져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오해예요. 야고보 선생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결국 시기심으로 행하게 되고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요란과 모든 악함입니다. 요란이라는 건 뭐죠? 혼란에 빠진 상태죠. 서로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집단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오더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그냥 계속적인 다툼과 갈등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갈라진 것은 물론 여러분 미국 교회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에 있어서 탁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우고 너무나 많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어떤 그 심성에 박혀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들도 다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뿌리, 그 씨앗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질 때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명분은 다 의예요. 그리고 명분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시기와 다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그것이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일까를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일 뿐이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서 행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은 피해야 될 일이고 금해야 될 일이고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허는가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절대로 혼란과 요란과 다툼과 그런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스럽게 안돈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혼적인 지혜와 대조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이면서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드러내는 여러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름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조차 사는 것이라면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실 때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조차 사는 것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드러내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야고보 선생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나와요.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하다는 이 표현이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순수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퓨어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혼합되지 않은, 무언가 섞이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죠?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표방하지만 결국 내면 깊은 곳에서는 동시에 자기를 추구하는 이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혀의 문제가 뭐였죠? 간교함이었죠. 이중성이었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다른 입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간교함. 우리 속에 그 간교함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 자아는 숨은 동기예요.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깊은 곳에 정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보아서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거기에 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회가 싸우고 갈라질 때의 모습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분명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불순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무언가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섞여 있다는 말이죠? 은밀한 자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순수하다. 이 말은요. 그 동기가 분명히 깨끗하고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뭐가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은 동기가 없고 자아가 거기 섞여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의 순수함을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동기의 순수함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그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 정말 올바로 하고 싶은데 내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순수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순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자아를 봐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숨은 동기를 보아야 되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지배하실 때 우리는 자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표현들이 무엇이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화평이란 말은 마음의 평화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이제 그것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 내 안에 물론 평화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내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좇아서 행할 때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매사에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조차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이란 말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기꺼이 나를 맞춰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죠. 우리 자매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설거지 끝난 다음에 그릇을 정리해서 선반에 다시 넣습니다. 그럴 때 작은 그릇을 큰 그릇 안에 넣어서 정리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여러분 큰 그릇을 작은 그릇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작으니까 큰 그릇은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기를 구하고 용납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나를 남에게 맞추려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죠. 친절한 사람들은 내 편의대로 남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인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순이라는 말은요, 남이 나의 문제를 지적할 때 내가 기꺼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울 수 있는 마음, teachable 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타일의 차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무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릇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 지적할 수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지적하십니까? 지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적하면 싸우니까. 지적해서 고쳐지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가만히 조용히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고 남한테 가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느끼는데 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고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다른 사람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의기투합해서 함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자주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남의 험담을 하면서도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충돌이 일어나고 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남에게 지적하고 남을 고쳐주려고 하는 자세에 있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누군가 나에게 내 문제를 지적해 주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적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린 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지금 세상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하고 삼가겠지만 반대로 남이 나에게 지적을 해올 때 발끈하고 그 다음엔 반격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죠. 사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런 본문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이거 말하지 말고 둘이 뭉술하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화평하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순수하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내가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동기를 유지할 때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가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긍휼이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죠. 선한 열매란 선한 행위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모습,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두 가지, 이러한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 편벽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판단이죠. 치우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린 상당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편견이에요.
난 편견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게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편견을 갖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잖아요. 나로서는 똑바로 보고자 하지만 내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생각이 다른 사람을 금방 배격하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이 공정함에 있어요. 때로 이제 어떤 위인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런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적들도 그를 존경했다. 적들도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한 사람은 적들도 존경해요.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그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정합니다. 편벽되이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조차 살 때,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또는 지상적이고 혼적이고 마귀로부터 근원된 그러한 어떤 인간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러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지능이 아닙니다. 지혜는 꾀가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럴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남보다 빨리 파악하는 것.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이쪽 주식에 투자해도 상황을 잘 판단해서 다른 주식에 투자해서 오히려 남들 망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좀 모자란 듯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언제나 그 시야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열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툼이 아니고 화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할 때, 그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왔죠.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성을 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righteous anger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숨은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그 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일, 화를 내는 일, 다툼을 일으키는 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좇아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한다고. 한편에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두 가지 지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혜를 추구하십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 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과 덕과 화평을 추구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조차 행함으로써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